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 4장입니다. 스가랴서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160쪽인데요. 스가랴 4장입니다. 4장 6절 말씀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사람들이 은총이 그 돌에 있다고 외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금초대가 있었잖아요. 금초대가 있고 7관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등잔에 불이 켜지는데요. 그리고 금초대 좌우로 두 감람나무가 하나씩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이 스가랴 선지자가 주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너 그거 알지 못하느냐?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말하였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잘 모른다고 할 때 그 왜 잘 모르냐? 그리고 책망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왜 깨닫지 못하냐? 아는 거하고 깨닫는 것은 좀 차이가 있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있죠. 지식적으로. 헬라어로는 뜻이 어떻고, 히브리어는 뜻이 어떻고, 역사적인 배경은 어떻고, 여러 가지 지식적인,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면이 있죠. 그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바른 지식이 있어야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신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자기가 또 노력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그걸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역사적인 해석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배경, 또 주요한 인물들, 그런 연관 관계를 이해하는 것, 또 시편이라든지 또 아가서라든지 시가서들 있죠. 이런 것들은 그런 시적인, 문학적인 또 이해를 가지고 또 성경을 또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해석이 있습니까? 성경 자체, 성경 자체를 가지고 또 해석을 해야 돼요. 문학적인,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국어적인 거죠. 국어적인 그 말 그대로 그 말에 대한 언어적인 해석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해석이 필요합니까? 영적인 해석이 필요하죠. 깊은, 신령한 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영적 해석입니다. 신령한 도리예요. 신령한 도리를 가르칠 때 그것도 지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이다 고 가르치는 거 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깊은 진리가 있어요. 영적인 진리가 있다고요.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그 깊은 이해를 가지고 깨달아서 전할 때 그게 이제 새 것이 되는 거죠. 옛 것과 새 것을 그 창고에서 가져다가 집 사람들에게 먹여주는 청지기가 누구냐? 옛 것이 필요해요. 옛 것. 과거에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해석한 또 깨달은 진리가 필요하고 또 새 것이 필요합니다. 또 오늘날 그것을 새롭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전하는 거죠. 물론 말씀을 전할 때 그 틀이 있어요. 그 틀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 틀이 뭔가요? 그걸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그러죠. 교리. 예. 이 틀이 있어요. 오랫동안 사도 시대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 틀을 짜놨어요. 그 틀이 어디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틀이 짜여져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서 그걸 가르쳐 줘요. 이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 이 틀을 벗어나면 그것은 이제 이단이 되는 거죠. 잘못되는 겁니다. 자, 너는 이걸 알지 못하느냐?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긴 알겠지만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말씀을 받아야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너와 네 앞에 있는 그 네 친구들, 제사장들은 내 말 잘 들어라. 그랬잖아요. 그 3장 8절에 그러죠.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너의 동료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책임질하는 기도. 저도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제 기도를 들으시잖아요.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제가 기도할 때 그 새벽 예배 전했던 말씀의 주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 조기를 이렇게 말릴 때 그 이렇게 새끼를 꼬는 걸 두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 조기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두름이라 그러는가요? 정원사님 그 뭐라 그러죠? 그거? 조기를 뭐 10마리, 20마리씩 이렇게 쭉 이렇게 매다는 거 있잖아요. 그건 뭐라 그러는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들었잖아요. 기도할 때 그게 이렇게 이어져야 돼요. 예. 그 말씀이 그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먹고 마시면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 때를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사실은 생명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7가지 조심해라. 미혹을 받지 말고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의 소문, 기근과 지진 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종교 박해가 찾아오고 사랑이 식어지고
쭉 그런 일들을 다 겪었는데, 우리 지금 겪고 있잖아요. 그때 맷돌을 가는 사람,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이제 들은 말씀을 줄줄줄 이렇게 꿰야 돼요. 그것이 책임지라는 기도라고, 책임지라는 기도. 책임질을 해야 돼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네. 저도 어저께 좀 일찍 잠이 들어가지고 집에서 11시쯤 깨서 씻고 기도실에 와가지고 이제 종종 이제 새벽 예배 시간까지 성경도 보고 그러는데요. 네, 지난 밤에 계시록을 읽었어요. 계시록 시작했는데 저 성경 읽는 게 좀 느립니다. 옆에 노트를 갖다 놓고 적으면서 이렇게 읽기 때문에요. 중요한 거 늘 이렇게 적는데 계속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야, 이런 말씀이 있었네. 아, 이런 말씀이 있었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적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깨닫는 말씀들,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말씀들 있거든요. 그래서 너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 스가랴가 말하는 것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봐라, 이것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전 건축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스룹바벨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모여서 일심단결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안 돼요. 또 권력자, 능력자가 있어서 중심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인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장로를 중심으로, 목사님을 중심으로, 어떤 성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이거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안 됩니다. 그 선한 일 맞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맞아요. 그러나 그 주체가 누구냐? 여기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문이 열린 교회예요.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 지켰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배반치 않았습니다. 내가 문을 열어주겠다. 문이 열려요. 그 문 누가 열어주시죠? 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장 7절.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자,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시고 참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께서 닫으시면 그 열쇠 가지고 열 자가 아무도 없다. 주체가 누구죠? 중심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일이 성전 건축이에요. 건물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일이 말하자면 다 성전 건축이에요. 또 우리가 내가 하는 일 있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일도 다 성전 건축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주체가 누구냐? 주체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인간 중심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본주의라 그러죠. 인본주의. 우리 인본주의 아닌데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셔서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껍질을 벗겨봐야 돼요. 정말인가? 이게 정말 믿음으로 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거는 힘든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되냐? 성전 건축은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시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큰 감동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저 시골 골짜기에서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번듯한 교회가 세워져요. 왜? 그 감동받은 사람이 희생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감동받은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둥이 돼요. 좋은 기둥이 돼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받쳐요. 시험이 와도 기둥이 든든하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해요. 웬만한 시험 같은 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바람이 불고 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뭐 다 난리가 난 것 같아도 시험 지나가고 나면 멀쩡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기둥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둥 같은 성도들이 견고하게 딱 받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기둥이 돼야 되고 중심이 돼야 되고 또 믿음 있는 성도들이 기둥 같은 성도들이 다 받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기둥이 있다 그랬잖아요. 기둥이 필요해. 교회는 번듯한데 성도들은 뭐 상당히 많은데 기둥이 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둥이 없는 교회, 이 기둥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교회에 시험이 오면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시험이 오면 기둥이 없는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막 싸우고 다투고 온갖 뭐 분쟁이 막 일어나고 끼리끼리 막 세력을 만들고 막 엉망진창이 됩니다. 질서가 없어져요. 어지러운 교회가 돼요. 시험이 오면. 그러나 기둥이 있으면 견고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감동이 충만한 성도들. 학교에서 마지막에도 그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하나님의 큰 감동을 주셔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뭐 돈이 없다, 우리 힘이 없다, 때가 되지 않았다, 뭐 이런저런 핑계가 많고 원수들이 뭐 방해가 많고 그런 이유를 대자고 하면은 아무 일 못해요. 언제 우리가 돈이 있었습니까? 교회가 하원교회가 돈이 있었나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빠듯합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예, 빠듯해요. 예,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뭐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개척교회들을 후원하고 뭐 이러면서 예,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자기 교회 유지하고 또 그 사례금 대고 이런 것도 크지만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하는 일이 많아요. 저에게도 만약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요. 저희도 이제 한 교회 매달 도와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도 어렵지만 그 교회는 더 어려우니까 도와줍니다. 매달 얼마씩 도와주고 있어요. 오래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은혜로 해야 돼요. 그래, 억지로 하고, 예, 경쟁심으로 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하여튼 사람 중심이 되면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사람 중심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도 참 어려워요.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막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막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순탄하게 해주시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사는데 왜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 건가? 성경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해가지고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절벽, 낭떠러지, 아주 길이 좁아가지고 위험한 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안 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좁은 길로 가는 거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성경대로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더라도 그 길은 원래가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이 중심이 된다? 이건 뭐 그러면 참 곤란합니다. 네. 자기가 중심이 되고 근데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빨리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그걸 뭐 그냥 악착같이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 베드로 전서 하나님이 뜻이면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그 다음 읽어보시겠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네.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해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오만하여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하다. 네. 그 14절에 너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너희 생명이 어떤 것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성,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도리어 너희는 말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하나님이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그냥 뭐 애가 달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좋죠. 순탄하게 되면 좋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일도 결국에는 잘 되지만 과정은 과정은 조금 험난해요. 그런 계산을 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은 험난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주 협착한 길, 위험한 길로 가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 강도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요. 그리고 방해꾼들이 많고 원수가 많아요. 위험한 길로 가는데도. 그리고 자꾸 좁은 문이 또 나타나요. 그 좁은 문으로 또 기어 들어가야 돼 또.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벌벌 기면서 가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길이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러죠. 저 평탄한 길 놔두고 너는 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왜 그 길로 가려고 그러냐. 그러나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는 원래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들어섰어요. 이미 들어섰어요. 근데 뒤로 빠꾸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는다.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그건 뭐냐? 힘과 권력. 그것은 인간 중심이에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야고보 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할 수 있고 또 허락하시면 또 저것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지. 이걸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사람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복잡해져요. 가정일도 복잡해지고 자녀일도 복잡해지고 교회 이름은 말할 것도 없어요. 교회들은 뭐 목사가 비유를 다 맞춰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칭찬해주고
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최고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사랑이 많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자란 교회도요. 목사님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사랑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뭐 칭찬하고 그냥 사랑이 넘쳐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서 쫓겨났어요. 교인들이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받고 말이죠. 참 핍박을 받다가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예. 우리가 뭐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거지 사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점을 명확하게 하세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통해서 하시자고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자기가 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그건 뭐 감사한 거고 그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쓰신다. 그러면 나귀 새끼 보내는 거야. 베냐민도 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감사한 일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심히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 어리석은 자, 멸시받는 자, 천한 자 데려다가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만드신다 그러셨습니다. 저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권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제가 믿사오니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오늘도 동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렇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